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배경 설명 없이 읽다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지혜로운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하는 영적 조언과 같습니다. 물론 목회 서신이기도 하고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격려와 또 도전의 서신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배경 없이 읽으면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건네는 조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 이제 앞으로 장래의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논의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일, 군 복무, 또 달리기 훈련, 어떤 농사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는 결과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임하는 거고요. 그러나 과정 중에는 굉장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다시요.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그 메시지가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1절에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요,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군사든지 경계하는 자든지 그 다음에 농부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강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또 다른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막 이러면 뭔가 짐이 하나 턱턱 얹어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강해라라는 것도 사실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강해라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네가 좀 강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너 좀 마음 독하게 먹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권능을 받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맞죠? 내가 뭔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기서 뭔가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강화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 되는 것이며,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얻어진다고요?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영적인 파워가 생길 때는 만무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그 설교를 예화로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영화부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아주 좋은 기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갖고 싶은 기계예요. 그런데 이 기계가 스스로 에너지를 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디에 꼽혀 있어야 될까요? 전원에 꼽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원이 딱 풀려버리면요, 아무리 비싼 기계라 할지라도 그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를 가져다 줍니다. 강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자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도 바울에 강조되는 것은 뭘까요? 뒤에도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너 열심히 해라, 잘해라, 너 강해서 감당해라 라는 것이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신명기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거기서 뭐였습니까? 거기 신명기에서도 주제는 뭘까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누구?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 한번 해봐라고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 어떻게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이 모든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다른 지점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애드번트 기간이 오히려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잠잠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머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강하여지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은 알 사람만 알도다예요. 뭔가 묵상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급해요. 또 본인이 막 서둘러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사람한테 막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머물러야 된다는 건 아는데 머무르지 못하는 이 조급함과 분주함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러다가 또 막 자기가 조급해서 뭔가를 일을 진행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막 힘들어요. 이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요.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루에 올라가서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급하게 말하기보다 뭔가 진행되기보다 우리는 어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왜? 그것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강하여지는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돼지에게 막 아무거나 맡기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그것들을 귀한 것을 줄 리는 없어요.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야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교사에 관해서 이제 설명이 났더라고요. 맞아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칠드런, 이렇게 영화부, 우리 아이들 뉴스그룹 신경을 제가 깊이 못 쓰잖아요. 근데 교사들이 이렇게 구성하고 뭔가 저번에도 우리 칠드런 그 여름 캠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볼 수 있었던 어떤 디자인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모든 어떤 준비와 그 열정이죠. 또 유스그룹이라든지 또 주일마다 들어지는 우리 특별히 그 영화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중에 그렇게 막 준비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볼까요?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건 뭘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가르침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넘어서 전달되는 것이고요.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 사역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교사들이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충성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사에 관해서 기꺼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꺼이 가르치고자 하는 자를 확인하래요. 근데 질문이에요, 거기서.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부족하면. 이렇게 되는, 부족해도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들을 확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일보다 다른 방면의 은사가 있거나 영적 생활이 교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고 방향을 재설정해줘라. 가르치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은사가 있거나 영적 생활의 교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고 방향을 재설정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는데, 세 번째 뭐냐면 핵심적 교리 문제들을 훈련시켜라.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없으면, 그 프레임이 정확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 교리들을 훈련시켜라. 이거는 책임이 있는 거죠, 제가. 네 번째는요, 훈련의 기회와 관련된 책과 자료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훈련의 기회, 관련된 책과 자료. 그래서 제가 마침 이게 연말에 돼 있고 내년도 계획, 교사에 관한 기도 제목이 저한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사에 관해서 제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오늘 2절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과정 중에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그래서 훈련의 기회와 관련된 책과 자료를 주고, 왜냐하면 이러한 배려가 그들을 성장시키고 사역 속에 큰 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서 맡고 있는 우리 현재 집사님도 계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교사들과의 그 훈련의 기회, 구별된 훈련의 기회를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계속 리더십 미팅을 할 텐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면 그것들을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것들을 훈련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 좀 제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냐면 준비되면 섬길 자를 주러 가요. 준비되면 그러면 각 부서에 맞는 섬길 자리를 허용해 주고, 그 다음에 교회 교사들을 격려하고 인정하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한 이 저자의 이 교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년도 교사에 관해서 제가 어떠한 부분을 섬겨 나가야 할지에 관해서 더욱더 명확해진 겁니다. 뭘까요? 교회 공동체는 그 진리를 세대를 넘어, 그리고 이제는 신자에서 불신자로, 또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로 가르치고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들을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2022년 사역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것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좋은 병사예요. 좋은 병사. 3절에 있는. 그리고 5절에 있는 경계하는 자죠.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병사로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거예요. 결국 고통을 공유하는 자. 저의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을 같이 나누는 자일까요? 물론 기쁨도 나누고 소망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눕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뭘까요? 그 고통을 나누기를 원했고 그것들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복음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쾌락을 떠나고 쾌락에서 벗어나는 자발성과 용기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얽매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얽매이다라는 것은 말려들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얽히고 말려든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파괴될 정도로 이 병사라면, 군사라면 뭔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정도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 오직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병사들은요 오직 하나에 집중합니다. 뭐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예요. 그가 요구하는 명령이 있죠. 사실 이것들은요
보편적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불편한 요소예요. 병사가 훈련받는 게요, 편하지 않습니다. 남자한테 제일 그러니까 꿈꿀 때 제일 정말 소름이 돋는 꿈이 뭔지 아세요? 다시 군대 가는 꿈이라고. 저도 꿈꿀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다시 군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깨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생활이가 다 제어가 되거든요. 그렇게 힘든 요소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요소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병사는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근데 그것은 불편할 겁니다. 자, 근데 경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경계하는 자들을 법대로 경계한다. 이것은 뭔가 불편한 요소예요. 규칙대로. 사실 규칙을 깨고 반칙하는 것이 오히려 승리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정 중에 감당해야 되는 뭘까요? 규칙대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불편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군사로 모집된 자도 본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면 불편해요. 자, 농부인데요. 앞에 지금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예요. 이것도 우리의 본성에 그닥 부합하진 않습니다.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본성상 그것들을 아주 즐겁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요? 분명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군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는 확실한 그 관점.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규칙을 따라 승리한다라는 그 관점. 그리고 농부는 마지막 결실에 대한 그 관점이 명확하면 무엇을 감당해요? 수고를 감당하고 본성을 거스르는 그 법대로 규칙을 준수하며, 그리고 본성을 거스르는 그 명령을 감당하여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맞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누구는? 세상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타협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히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 맞아. 왜냐하면 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리고 먼저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은 자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결국 지금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당하심에 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지만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고난이고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간 이유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철저하게 십자가 방식이었다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가야 될 지점은 교회 다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가정 봐라 이렇게 성장하고 번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존경받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봐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뭘까?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영광이에요. 왜 그것이 영광이 될까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구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 높아짐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없어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억울한 옥의 갇힘을 통해 그래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라고 하지만 사실 뭐예요?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어정쩡하게 세상과 연결돼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나의 신앙의 어떠한 열매로 증명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보였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 우리 삶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마지막까지 결국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오늘도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뒷부분에 보면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지 못해요. 한번 여러분들 묵상과 삶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내 삶을 보면 뭔가 깨닫고 알아가고 나누고 했지만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급해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야만 되겠고, 그것들을 해야만 되겠고, 그걸 성취해야만 되겠고, 이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근데 말씀 묵상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요. 근데 뭘까요? 말씀 중심성이 정말 내게 살아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큐티한다, 묵상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큐티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큐티 스피릿으로 살아라는 것은요, 이 말씀 중심성은요 우리 안에 정말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뭐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살 것이요,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마치 뭐와 함께 연동이 됩니까? 여기서 파일을 지우면 이쪽 파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파일을 애드하면 이쪽에서 파일이 하나 생성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과 지금 연동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동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침례 교육할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나는 죽어요. 근데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합하여 우리는 다시 산다고요.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주의 것이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내가 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중심성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금 소외당하고 그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고난을 받으셨던 그것들은 모두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이고요,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들을 수용하며 그 상황 속에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열매를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하박국에 있는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책에 쓰신 그 목사님의 고백이 어떤 게 있었냐면,
모든 것은 왜 십자가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전했고,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되는 우리의 운명이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며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십자가의 신비와 비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며 이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본성에, 인간의 죄된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의 수고 다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주목할 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법대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이 수고 이후에 주어지는 그 곡식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주목하는 자는 이것들을 감당해내죠. 고통을 감당해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통을 나와 함께 받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나에게 어떻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그리고 그 규칙과 법대로,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며 수고하는 헌신과 이 고난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